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을 살아갈 때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지요. 경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또 이 땅에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이든 재산이든 그게 누구의 소유냐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 참 중요하죠. 재산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 유월절을 지키면서 생명을 구원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도 가축도 한 명도 죽지를 않고 났습니다. 곡소리가 집에서 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어린 양을 자신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여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구원함을 얻었는데 그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대속의 죽음, 그것이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11절, 12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자, 11절 12절 봅니다.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정별로 기업을 받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수익이 생기고 땅을 일구어 잘 살게 되면 그 초태생들이 생기게 될 터인데 그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생기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초태생 드리는 하나님의 계율을 지켜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귀한 영적인 뜻이 있죠. 제가 앞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명은 생명으로 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태어난 가축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가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바로가 점점 더 완악해지고 마음을 자꾸 변덕스럽게 변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그것이 장자든지 혹은 가축이든지 간에 다 생명을 거두어 가셨을 때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음으로 확인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귀도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 양으로 대신하여 바쳐서 대속하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즉 한 목숨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목숨의 희생이 꼭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명의 소유는 나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속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주인은 우리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 소유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가 건너가야 될 믿음의 디딤돌로 다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으니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다음 디딤돌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 디딤돌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 디딤돌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우리의 생명 거두어 가시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 만나러 갑니다. 천국 기쁨을 맛보는 그곳으로 내가 갑니다.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대속하여 피 흘려서 구원함을 받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뒤로 넘어가셔서 21절, 22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21절 22절에서 살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최단 코스가 있어요. 그것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쭉 가는 겁니다. 그 길은 왕의 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은 고속도로가 뚫려 있고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수단이 바로 거기에 나 있습니다. 그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떠나 탈출시키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때 빠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빠른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21절, 22절에서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앞부분을 살짝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빠른 길로 가지 아니하셨죠? 즉 그 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길로 가게 된다면 남의 나라 백성이 자기 나라를 통과해서 쭉 가는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여행객이 아니고 수백만 명이 사실은 블레셋이 속해 있는 가나안 땅의 밑부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은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보낼 일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지요. 지중해를 따라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싸워야 되고 전쟁이 불가피한데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갑자기 떠나게 된 그들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칼과 창을 보면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길로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은혜죠. 그럼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럼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로, 그 홍해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것부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죠. 왜?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모래와 거친 돌이 섞여 있는 너무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광야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체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어쩌다 푸른 것이 보이지만 그것도 신기루일 수 있는 그런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보통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를 잘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데 낯선 환경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면 두려움에 떨어져 주저앉게 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까?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 쨍쨍 내려져 있는 햇빛을 막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가시는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앞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밤에는 어떻습니까? 광야 사막은 밤에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다른 짐승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밝히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으면 주저하고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 인간의 본능을 아시기에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다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에게는 구름기둥, 불기둥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정말 귀한 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말씀의 빛을 비춰가면서 어둠을 헤쳐가고 세상의 풍파를 헤쳐가라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대속함을 받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이 땅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등불을 비춰주셔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죠. 하나님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먹을 때 입에 달고 내 속에 들어가서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게 역할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우리들의 등이 되고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광야 같은 이 세상 두려워할 것 없지요. 걸어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 저희들을 부르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그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시면서 초태생을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대속 받기 위해선 또 다른 대속물이 필요함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구름기둥 삼게 하시고 불기둥 삼게 해주셔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열어주시는 영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